예수님께서 대담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묻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일을 맞아요.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과연 어떠한 인물이었을까요?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킬 만한 인물이어야 했습니다. 첫째, 메시아는 모세와 같은 인물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출해냈으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간이나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 먹게 한 지도자였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을 보면 모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같은 장 18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을 그가 우리에게 다 말하리라. 이 말씀을 근거로 유대인들은 장차올 메시아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압제로부터 구출해 냈던 모세처럼 로마 제국의 속박에서 구출해내고, 또한 메시아는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 먹게 했던 것처럼 백성을 먹이는 표적을 보일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둘째, 메시아는 다윗과 같은 인물이어야 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영토를 가장 넓게 크게 확장시킨 민족의 영웅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을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린 자가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거는 상부의 영혼의 이름이다 라고 하는 말씀과 이사야 11장 특히 11절을 보면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초로 살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거한 곳이 영원입니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근거로 장차올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다윗과 같은 위대한 인물이 나올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한복음 6장은 예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푸시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베세다에서 어린아이가 되어온 어린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축사하시고 장적의 숫자만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은 예수께서 모세나 다윗과 같은 메시아임이 분명해진 사건이었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이적을 보고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올 그 선지자라고 환호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흩어 보내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 자기의 왕으로 삼을 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혼자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 즉 구세주라고 환호했지만 그들의 관심사는 예수님의 관심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 하나로 5,000명을 먹이는 이적을 행한 것을 보고는 이 예수가 우리의 왕이 되면 배고플 걱정은 하지 않아
전혀 거리가 먼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환호했던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악의 문제 그리고 세상의 일을 해결해 줄 왕으로 세우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과 사명은 세상의 일이나 땅을 먹이기 위한 육신적인 일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자기들의 생각에 들떠서 항거하는 우리들 틈에서 예수님은 얼마나 답답하시고 외로우셨을까요? 심지어 예수께서 가장 사랑하시던 제자 야고보와 요한까지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고 하는 말이 주님이 이스라엘의 왕위에 자리에 오르실 때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함께하여 주옵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어찌된 야고보와 요한이 꿈꾸던 주의 좌 우편은 예수님의 오른팔 왼팔 그릇을 나며 악한 세상 지도자들을 몰아내고 정의로운 세상을 보인하려는 꿈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은 예수의 생각과는 전혀 맞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군중들은 배부르게 먹으며 풍요를 누릴 꿈을 꾸고 있었고 제아들은 정의와 권력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오병이의 이적을 베푸시면서 심적으로 가르치고 싶으셨던 것은 영적인 양식, 즉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의 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법칙을 따르므로 오는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평화를 가르치고 싶으셨습니다. 예수께서 태어나신 베들레헴은 떡집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떡을 만들고 떡을 공급해 주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떡집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선구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는 내가 생명의 떡이다. I am the bread of life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죽어가는 세상을 위해 준비하신 생명의 떡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이 땅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의 찢겨질 살과 피가 생명의 참 생명의 떡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떡을 먹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생명의 떡을 오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강조하신 분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28절에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하였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What must we do to do the works of God? 사람들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무슨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라고 물은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질문에 대해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이란 선하고 착한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착한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간단 명료했습니다. 2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미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에서 하나님의 일은 살리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5장 19절 그리고 21절 읽어드립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그런데 오늘 본문 6장 29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이 두 말씀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6장 29절의 말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신 말씀은 믿음의 중요성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요 다른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오해했듯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일에 대해 오해를 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보다 뭔가 부지런히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하기에 앞서 예수님을 믿는 일이 하나님의 일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힘써 하는 일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명목일 뿐 자기 만족 추구나 자기 과실을 위해 힘쓰는 헛된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을 세 부류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선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무조건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또한 복을 받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 악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는 일마다 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지 못하고 화를 당하는 사람들을, 세상에서 버림받고 저주받을 사람들을 악한 사람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선한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의 중간 정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힘써 선한 일을 많이 하면 언젠가 선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잘못하면 악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아직 불안정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선한 사람들은 요셉과 다윗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사람들이고 악한 사람들은 자기도 저주받고 자녀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이 사람들은 아주 소수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 생각하였습니다. 따라서 보통 유대인들은 자기가 선한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 중간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잘하면 복을 받고 잘못하면 저주를 받을 사람이므로 어떻게 하든 선한 사람 쪽에 들어가 복을 많이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선한 사람 쪽에 들어가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실 이러한 질문은 바로 오늘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많이 받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러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잘 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라고 물은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는 이러한 일을 하라, 두 번째는 저러한 일을 하라고 말씀해 주기를 기대하고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전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즉 예수,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중 어떤 분은 예수님을 믿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뭔가 착하고 좋은 일을 해야 복받을 것 아닌가 하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께서 직접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제쳐놓고 자꾸 뭔가 많은 일들을 하다 보니 교회 생활이 재미없고 힘들어집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며 우리가 정말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으려면 사람의 눈치 보며 대강 믿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바르게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가능해진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것을 화해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신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죄와 잘못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시다가 또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고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안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회초리를 들고서 어떤 녀석 혼내줄까 찾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진심으로 회개하면 그래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마음 아팠느냐라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무조건적으로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우리 대신 십자가에 내어주어 죽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헌금 제대로 못하고 봉사 못했다고 복을 안 주시는 그러한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러한 좋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을 알게 주셨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도무지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도무지 알지 못하고 매일 죄짓고 잘못할 때마다 벌 받을까 봐 겁이 나서 벌벌 떨고 있었을 텐데 예수께서 오셔서 하나님은 이처럼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바로 가르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십자가에 달려 고통받고 죽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예수라고 하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친히 고통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을 가지면 그냥 믿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부터 착하고 좋은 일이 덤으로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르게 믿으면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도 사랑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좋아하게 됩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봉사하는 것을 좋아하게 됩니다. 이전에 다른 사람을 명령하고 다스리고 싶었는데 예수님을 믿는 후에는 남을 돕고 섬기는 것을 좋아하게 됩니다. 전에는 예배드리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의무요 책임이었는데 이제는 기쁨으로 하게 됩니다. 남이 보든 안 보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니 조금 더 힘들지 않고 불평이 생기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힘들었지만 예수님을 믿은 다음부터는 남 용서를 잘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죄인 중에 귀수인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신 주님의 은혜가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고 가만히 있지 못하고 인색하지 않게 베풀며 마음이 기쁘고 넉넉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예수님을 믿으면 이처럼 변하게 됩니다. 사람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한 일은 착하고 좋은 일은
예수님을 믿고서 선물로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평화를 사랑합니다. 삶의 기준이 평화입니다. 평화가 깨지고 불화가 생길 수 있는 상황에서 차라리 내가 참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정의를 앞세워 정의의 사도가 된 것처럼 착각하여 다른 사람의 마음이 아프든 말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도 당당했지만 내가 못된 짓 다 하고 다닐 때에도 주님은 말없이 참고 기다리실지를 생각하며 예수님 믿은 이후에는 내게 잘못하는 형제 자매를 참으면서 인내할 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평화를 깨뜨리지 않고 평화를 만드는 것이 기준이 됩니다. 내 속에 계시는 예수님이 평화의 주님이시기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그렇게 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시여 전지전능하신 이시여 최고의 지혜자이신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며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시며 정말로 지혜로우시다라는 것을 믿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 내가 지금은 알 수 없고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결국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신뢰하게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그렇게 변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가 모든 것에 옳고 그름을 내가 판단했지만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평화를 좋아하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일은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착하고 선한 행위나 봉사는 믿음에 자연스럽게 열매로 따라오는 결과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헬라어로 에르가라고 하는 이 일이라고 하는 단어는 군중들이 28절에서 사용하는 것과 예수께서 29절에서 사용한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28절에서 군중이 사용한 일은 복수입니다. 그래서 영어에도 works라고 플루럴 복수로 되어 있고 29절에서 예수님의 답변은 일이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work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여러 가지로 생각하였지만 예수께서는 단 한 가지 일, 즉 믿음을 강조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일을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 행하는 일이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봉사한다고 할 때 반드시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과연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과 은혜에 대한 감사, 기쁨이 있는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를 기쁨으로 스스로 자원해서 하는가 하는 질문에 대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봉사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모든 것의 기초요 출발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일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예수님의 관심입니다.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일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가장 좋은 하나님의 일은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예수님을 믿게 하는 일인 것입니다. 사람들을 교회에 모이게 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온 사람들이 바르게 믿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말씀을 가르쳐주고 삶으로 모범을 보여줘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의 존재의 목적과 본질이
흐려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교회가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들은 예수님을 믿는 일 다음에 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착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해야 하지만 그러한 일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쁨으로 자연스럽게 해야 하는 일입니다. 교회가 해야 할 첫 번째 중요한 일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도 예수님을 믿게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바르고 더 잘 믿고 전도하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며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일 읽었던 말씀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 영원한 생명은 우리의 어떠한 행동이나 선행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일, 즉 예수님을 믿는 일에 더욱 힘쓰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웃과 세상 사람들에게 널리 전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의 수가 많아지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진리의 말씀을 잊어버리기 쉬운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귀와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각오를 새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